예배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오늘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자 하여 성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리 헤아려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비교의식, 믿음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 사탄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교동합니다.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쪽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24장입니다.
전에 전우희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일상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지 못하고 제 욕망을 따르며 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넘어지고 죄악에 빠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고 건져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지만 이 땅 위에 빛을 잃는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세임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울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5절, 6절, 2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5절) (6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노와 디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가 있어야 들리고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쏟아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황현석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휘자이신 황현석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원래도 교회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늘 영적인 믿음의 교통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집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누군가에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너희 집에 그것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과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체험은 간증이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고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셨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일곱 집사 때문에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이고 비록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기도를 대신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다 교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칭찬받는 그들을 7집사로 세웠고 그 7집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와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명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다. 예일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목사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죠? 되면 누구 때문에 됐다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소망적이고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7집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크게 성장하는 축복된 교회가 예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7집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시작도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계속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서 계속 일어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5장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또 그릇된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을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5절, 6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그 7명의 집사 중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교회의 역할이 다른 사람보다 컸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2020년도에 열려야 할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되어서 올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진 모습이지만 올림픽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1등한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월계수 나무 가지로 엮은 동그랗게 새긴 관을 머리다 씌워줍니다. 당신이 여기서는 최고라는 찬사와 인정을 그 관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입장으로 마음속에 그랬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고가 되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데반.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 여러분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가정들의 시족 사이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돌림자를 따라서 짓기도 하고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문을 병행해서 쓰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문적인 이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인생관이나 꿈이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면류관은 누구가 받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7명의 집사 중에서 물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7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7명의 이름은 5절에 나오지만 7명 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교회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한 모습이고 또 그 스데반의 이름이 우리가 읽은 뒤에 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7장으로 넘어가면 그 한 장 동안 그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교회에서 성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쓰임받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인정되었고 성도들 간의 관계성이 좋아서 융화를 시켰고 또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사도를 도와서 교회가 더 한 걸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중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했다.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의 민족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논쟁은 여러분 교리적인 논쟁이고 구원에 관한 논쟁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늘 다툼이 있었고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보면 교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군소교단이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로 당신은 목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이 어디냐, 교회가 어디냐, 무슨 지방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문제 앞에서 정당하게 말했고 사도권을 분명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방 족속과 스데반이 벌린 논쟁은 구원의 문제였을 것이고 또 이 7집사가 아니라는 공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고 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늘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논쟁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논쟁이란 말은 서로 화합하고 원만한 과정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나 손길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교회의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원만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어느 날 제가 그 헌법을 쭉 보다가 보니까 교회에는 이런 직분 쭉 교회 몇 년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나이가 몇 살이고 그 직분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또 특별한 사항은 뭐냐 하면 모든 직분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났을 때는 분쟁을 서로가 양편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 중간자의 역할이고 중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싸움은 이 중간자의 역할이 화합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꼭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잘못 전달이 되면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생기고 불미스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역할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직분에 공통적으로 바르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말을 잘못하면 화합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했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뜻을 화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7명의 많은 직분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 일을 스데반이 잘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원만한 사람이고 융화를 시키는 사람이고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봉사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사도를 도왔고 교회가 편안하고 원망했고 사람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많이 구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분배나 정당한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교회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괜히 오해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지,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악한 악심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악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심을 갖고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면 악심이 생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스데반의 역할은 늘 교회를 평안하고 하나 되게 했고 또 믿음의 온전히 화합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성품은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회개한 사람,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 사람이 됐다는 새로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성품은 거듭나고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융합하고 하나 되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성품은 무슨 성품이에요? 타고난 성품? 교육 많이 받은 지적인 성품?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변화된 성품, 성령 충만한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요, 변화됐다고 말하면서도 다시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변화된 성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고난 성품인데, 타고난 성품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꾸면요, 제자리로 안 돌아갑니다. 변화된 대로 쓰임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성품을 가졌고 믿음 중심, 믿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변화된 모습이 마지막에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마는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가 돌에 맞으면서 나에게 돌을 치는 저 사람들에게 잘못을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이 애비에게 다 줘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나쁜 거 안 좋은 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그거 갖고 고민하고 고통당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복받으며 살아라. 세상을 사는 사람도 마지막 유언할 때 그런 말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그렇게 욕을 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것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무엇을 그렇게 원수 같고 악행을 해가고 죽을 수 있겠느냐. 오늘 스데반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고 교회를 섬겼으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교회를 섬길 때는 시대적으로 AD 30년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1, 2년 더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교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렸고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오순절 사건 후에 이적과 표적이 크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의 두려움.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재앙으로 덮칠까 하는 마음,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분이 와서 아줌마 큰일 났어. 우리 저쪽 건너동에서 아파트 사는 건너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 그럼 그날부터 아파트 뒷문으로 다닙니다. 앞문은 안 다니고. 왜? 혹시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코로나 들까 봐 아주 조심을 하는 거죠. 자기 집도 아니고 저 옆에 건너동에서 나왔다 그래도 그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섬겼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앞에서도 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속에서 정통적인 유대교, 율법 중심, 바리새인 중심 그들의 신앙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초대교회 여러분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했고 빌라도 총독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이 없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되 그들이 총독이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받겠느냐? 대답했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럼 무덤해놓고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시고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이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 여기저기 많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난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을 내가 말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남이 말하면 수치만 돌아오는 것이고 죄목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게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스데반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절대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진 스데반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사도행전 6장은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약화시키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코로나 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름의 한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강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호하고 혼합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죠. 그거 무서우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라 그러니까 아플까 봐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데, 주사 맞고 나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교회도 안 나온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왜 가냐고. 우리의 시대는 늘 불안전하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가장 아픈 시대는 전쟁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고, 또 인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전쟁의 여러분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자분들이 인권을 얘기합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땅에 총칼 들고 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죠. 참 비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스데반처럼 주여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렬한 모습으로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그 백성의 순교적인 삶이 되었다면 어쩜 멋진 인생일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첫 번째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이 약할 때는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으로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살다가 죽는 날은 누군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늦게 죽는 법이 있나요?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굶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을 칭찬하는 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지막 생애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하자면 마음이나 생각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 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추구해야 된다.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먼저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그때 선정할 당시에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선정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서 들으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지금도 그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빠에 보내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아주 묘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는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쌓아가지고 먹으라 그랬고, 고넬료 집에는 사람을 보내서 청해서 자기 집에, 시장이 시몬 집에 가면 있으니까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그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부하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보내서 사도를 청해서 데려오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단순히 믿어서 그 사람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부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성도로 사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전신갑주를 입은 담대한 신앙인이었다. 그에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그는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단칼에 목숨이 날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뭐라고 하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예수를 말하는 데는 그렇게 연구하고 말하더니 완전히 예수 때문에 도라이가 됐구나. 미쳤구나. 바울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에 완전히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7집사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스데반이고, 마지막 그의 삶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는 마지막으로 순교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지금 성숙하고 있는 사람인가? 작년에도 그 믿음, 올해도 그 믿음, 내년에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다는데 나도 순교할 수 있느냐? 마음이라도 그렇게 갖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주님 믿는 성도로 스데반처럼 사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되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의 성도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의 순교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스데반 같은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김영석 집사님, 정길래 권사님, 이육 안수 집사님, 성순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강대상 TV 모니터 2대 감사헌금 조삼영, 김한주, 정상석, 남영준, 김동욱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지훈 권사님, 임성은, 김기재, 김보영 드렸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 안수 집사님, 성전우 권사님, 조연초 성도님, 임성찬,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기래 권사님, 정수철 목사님 드셨습니다. 8월 13일 서류전형 8월 28일 면접 합격시켜주세요. 영주 성도님, 신영자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허영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허정수 최진시 성도님, 윤동석 김미희 집사님, 김세영, 김기영, 우리 목사님 기도의 무릎에 동력자를 주옵소서. 예일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저녁 사모님 드렸고요. 기도하며 시작해 하옵소서. 이성재, 좋은 만남 주세요. 이민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딸리고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바르지 않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어서 늘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강단 TV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늘 평안과 기쁨과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가지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물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 좋은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 자리가 자녀들의 기도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 주옵소서. 사업과 관계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짓누르는 직장을 짓누르는 삶의 지경을 이루는 원수 사탄 악한 마귀는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해서 늘 믿음에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능히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총음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 손에 얹사오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온 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면 예배를 중점으로 해서 드리는 습관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은 9월 1일이고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고 9월 한 달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월상 예배 내가 9월 달에 뭘 이룰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화요일 날 아침은 전 교인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새벽 5시에 여러분 우리 독방에 들어오시면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예배나 기도 한 일을 쉬지 않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있는 TV 모니터 고장났다고 했는데 헌금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방송하시는 우리 엔지니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목사님 모니터만 갈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잘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카메라가 오래돼서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카메라 광고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광고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가 보완해서 더 좋은 그런 화질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목사님 해대도 너무 하시네. 했더니 또 딴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TV 고장 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 거의 가까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10년 하지 안 됐나요? 네, 한 7년은 된 것 같으네요.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쓸만큼 썼으니까 고장이 났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제 쓰다가 이제 교체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부자면 제가 다 사겠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면 축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복된 것이고 드리면 하나님이
또 드린 만큼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마음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어 있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면류하심이 스데반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